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1절에 처음에 서둘러 얻는 기업, 그리고 그것의 끝은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성급함의 그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속히 잡은 메호헬레트라는 이 단어는 숨 쉴 틈이 없다, 서두르다라는 단어 바할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욕심을 내서 어떤 것을 결정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속히 잡은, 사람이 탐욕의 지배를 당하면 그것을 손에 넣겠다는 생각에 다른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따져보지 않고 쉽게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고집이 자기의 뜻이 앞서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결국 제 고집대로 결정하고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산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할라의 뜻은 단순히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 상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어떤 일을 성급하게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재산을 미리 상속받거나 부모의 재산을 갈취한 자들을 향한 경고가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 젊은이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내 자신의 인생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속단하고 쉽게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충분히 부모님이나 앞선 자들의 말을 경청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어떤 일이든 섣불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는 일도 그렇고 직장을 선택하는 일도 그렇고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증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주식 투자나 그 밖에 건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손에 넣으려다가 결국은 큰 손해를 보거나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이 무리하게 진행한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행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이 일을 행하기에 지금이 적당한 때인지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유혹은 갑자기 우리의 눈앞에 아름다운 선악과 열매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바로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의 사람이고 지금이 둘도 없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라고 믿게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은 유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도하고 생각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충분히 기다려도 그게 우리의 것이 되기 마련이지만 만약에 충분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지르게 되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될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린 모든 결정들의 끝은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닌 때에 자기 마음대로 일으킨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탐하거나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 그의 최후는 당자처럼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 길로 가서 자기가 선택한 그 길에 결국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건질 것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그래야 인간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몇몇 선택은 우리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부디 그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물어서 신중하게 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너는 내가 악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갚겠다. 야샬레마라는 의미는 내가 완성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곳에 대해서 보응함으로 완전하게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되갚아주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복하고 복수하겠다는 말조차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끝장을 내겠다. 이 나에게 해를 끼친 저 인간에 대해서 내가 복수를 해서 완전히 되갚아주겠다. 이런 말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것입니다. 기다리다, 카와라는 단어의 의미는 소망 가운데 끈기를 가지고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끈기 있게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복수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복수를 해라. 보라는 듯이 몇 배로 갚아줘라. 내가 네 손에 힘을 줄 터이니까 가서 복수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왜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에게 복수를 하는 문제조차도 그 일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기다려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때에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무엇이든지 그렇게 우리가 주도해서 그 일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우리 마음대로 즉각 떠오르는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생각과 뜻대로 결정해버립니다. 내 기분, 감정, 내 자존심에 의해서 섣불리 속단하고 되갚아주고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야 이 직성이 풀리는 거죠. 기다리긴 뭘 기다려? 그냥 내가 나서서 다 그냥 해결해 버리는 거죠. 참고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참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하더군요. 화병에 걸려 있단 말이죠. 자,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시아는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 단어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행위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그 억울함에서 악인이 행한 그 모든 악행으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공의 가운데 악인을 징벌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해 주시기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걸 맡기고 조용히 잠잠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오늘 끝장을 내자.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친히 복수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신자들에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악인들이 득실득실하고 악인들이 지배하고 있고 언제든 우리는 악인들에게 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다 어깨에 날개 달린 사람들만 있지 않아. 악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 악한 사람들 틈에서 언제나 우리는 원통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괴로움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럼 그런 우리를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냐?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악인들 때문에 이 세상의 사악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거칠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은혜 안에서 우리 영혼의 온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리는 순간 우리 영혼도 강팍해지게 됩니다.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아침이 시작하고 하루를 닫게 되는 이런 지옥 같은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부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인내할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23절에는 여호와의 가증스러운 것은 돌과 돌 그리고 속임의 저울들은 좋지 않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은 20장 10절에도 나오고 11장 1절에도 이 주제가, 동일한 주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억울한 손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는 일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속임을 당해서 손해를 보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속이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정당하지 않은 상거래, 장사, 사업을 하나님은 다 주목하고 계시고, 그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보응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항상 보는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더 적은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아주 질 나쁜 중국제 이런 식자재를 쓴단 말입니다.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개도 안 먹는 걸 식자재로 쓴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좋은 재료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단가가 높아져요. 그러면 내 이윤이 적어지겠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남보다 더 적은 이윤을,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신자가 법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으로 죽게 하듯이, 국밥 한 그릇을 팔아도 최고의 좋은 재료를 써서 죽게 하듯이 국밥 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별로 없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장사하는 거는 이상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나는 실천하는 것이 이 직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는 사람 속이지 않고 나쁜 재료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듯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장사를 하고 직장에서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눈가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잘 되게 하십니다. 심각한 어려움이 와도 그 사업만큼은, 그 직장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세상 앞에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남 다 그렇게 장사하고 다 속이는 저울 쓰고 다 적당히 그렇게 해야 내가 내 이익을 만들어내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굳이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할 필요가 있나? 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 이유가 있나?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직장을, 이 사업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이익을 생각하는 것에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직업적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직업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얼마나 양심적이고 착하고 희생적이고 정직하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망하기도 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걸음들은 여호와께로부터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그의 길을 분별할 것인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운명에 맡긴 채로 자기 인생을 삽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운명론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숙명이다. 이게 나의 숙명이다. 세상 시쳇말로 이게 내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통치하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생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모두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섭리하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알고 지혜와 명철 얻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그 모든 인생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우리가 무죄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것을 자초하기보다는 요셉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혼돈과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채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금 있다가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적당히 하고 다음번에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죠. 이번 성찬식은 뭐 지지난주에 이번 성찬식은 이렇게 뭐 바쁘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도 되고 그러니까 이번 성찬식은 패스. 다음번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주는 그냥 중요한 내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 빠지고 다음 주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거나 예측하려 하기보다는 내일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오늘 잠에 드는 그 시간까지 오늘 주어진 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다음 달에 내년에 하면 되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의 영원한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그 시간들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이 수고와 슬픔뿐이었을지라도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날들을 살아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북한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하교회에 숨어서 목숨 걸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의 그들의 미래가 확실할까요? 아니면 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 나라에서 살면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성경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확실한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진정한 것일까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어떤 인생을 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일까?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에서의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에 비해서 그 시간은 상상할 수 없이 긴 시간이죠. 이 땅에서의 시간은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점 하나 딱 찍는 시간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한히 이 선이 여기 점이 하나 있었는데 양쪽으로 선이 무한히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한 점에서 출발한 이 선이 좌우로 끝도 없이 뻗어지고 있는데 이게 영혼이라는 시간의 개념이라면 우리 인생은 그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어느 정도의 길이 정도를 차지할까요? 점 하나란 말입니다. 점 하나 딱 찍고 사라지는 인생인데 그 점 하나의 시간을 위해서 신앙이고 뭐고 다 갈아바치고 그냥 세상에서 나의 행복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영원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점 하나 찍는 시간 동안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 오늘도 묵묵히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여러분, 이 더위 속에서도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더위에 오늘 밤에도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자다가 죽는 사람이 내일 아침에 싸늘한 시신이 돼서 발견될 사람이 없을까요? 응? 가장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었지만 내일, 다음 달에, 내년에 우리에게 생애적인 불행과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내 인생에 가장 괴롭고 절망적이고 슬픈 날을 보냈어도 내일 눈부시게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물러가고 가슴 벅찬 기쁨과 감격스러운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잖아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이 두 가지 날들이 교차될 것입니다. 그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배워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면서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아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이 치열한 삶을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그 모든 날들에 대해서 넘치는 보상을 받으면서 하늘의 기업을 얻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멀리 보십시오. 멀리. 그 영원하신 약속을 오늘도 마음에 품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